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도 우리가 콩을 심어놓고 나서 주여 팥을 거둘 줄 믿습니다 해서 콩을 팥으로 바꿔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엉뚱한 짓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다 그래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거기에 달려 있고 한 가정과 한 기업, 한 개인의 흥망성쇠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 그 국교회 성공회죠. 영국 국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은 국왕 중심의 그리고 교황 중심의 이상한 쪽으로 신앙이 흘러가니까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진 청교도들이 영국을 버리고 영국을 떠나서 미지의 대륙 아메리카 미국으로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호 그 배를 타고 102명이 건너가게 되죠. 그 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고 결국 102명이 최종적으로 거기 아메리카 미 대륙에 도달했을 때 그것에 그 인디언 원주민들만 있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지지 기반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곳이었지만은 그들이 그 항해 중에 태반이 막 굶어 죽고 감기 걸려 죽고 막 그러고 정말 지친 상황 가운데 그 미 대륙에 도착을 했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첫 수확을 거두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주일을 철저히 지키며 그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죠. 이게 미국의 뿌리입니다.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려놓은 결과 오늘날 전 세계 리더십의 반열에 서고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괜찮은 나라로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뿌린 것을 오늘 거두죠. 오늘 심는 것을 내일 거두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것은 건국으로부터 청교도 믿음의 선조들이 뿌려놨던 그 씨에 대한 결과를 거두어서 지금 그 부흥을 누리는데, 지금의 그러니까 미국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바마 같은 경우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수하는 거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성경에 손을 얹고 그 선수하는 거 안 했습니다. 그 미국 민주당이 이제 그렇고, 지금 미국 그 민주당 후보인 그 카말라 해리슨가 그 여자는 그 유세 현장에 한 남자가 와서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당신 여기 잘못 왔어, 딴 가라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이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리더십들이 막 세워지고 악한 자들이 활약하다 보니까 미국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죠. 죽어가고 있죠. 알코올을 넘어서 마약 중독자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막 나뒹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둬요.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복 받을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저주 받을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저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과거에 심은 것을 현재에 거두고 현재에 심는 것을 미래에 거둡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심는 것을 현세와 내세에서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후손들이 복받을 만한 좋은 씨를 뿌리는 믿음의 선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갈 거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 손자 손녀들의 세대, 증손 고손 그 내려가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우리가 뿌려놓은 그 믿음의 복된 씨앗 까닭에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탑 랭크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땅덩어리가 크다고 나라가 힘이 센 거 아니고요. 땅덩어리가 작다 힘 약한 거 아니고, 땅덩어리 작다고 무슨 가난한 거 아니고, 땅덩어리 크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지만 강하고 부한 나라가 있고, 크지만 거지 같고 그 지옥 같은 나라가 있고 그래요. 뭐 나라가 크다 작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된 씨앗을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까닭에 크게는 우리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게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복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복으로 부응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말 복된 씨앗을 뿌려야 되거든요. 복된 씨앗을 심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연히 잘 되는 거 없고요, 우연히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 복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지, 복의 씨앗을 심었는데 저주를 거둔다?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대로 저주의 씨앗을 심었는데 복을 거둔다?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복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씨앗과 같은 그 역할들을 하는 게 그 말과 행동이거든요. 우리의 말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향수를 방에다가 칙 뿌리면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향이 방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포진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말이 꼭 그와 같아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우리의 생애 전체에 이렇게 쭉 쌓이고 쭉 배입니다. 그래서 똥 냄새 계속 뿌리면 나중에 똥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꽃 향기를 계속 뿌리면 나중에 그 향기로운 꽃 그게 이렇게 훅 배입니다. 탈북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한국 사람을 그냥 알아본대요. 어떻게 알아보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한테는 특유의 향이 난대. 중국 사람들한테도 안 나고 북한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의 특유의 향이 난대.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 이유를 알았대요. 한국 사람들은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샴푸 쓰죠, 비누 쓰죠. 그 막 몸에 그 향기 좋은 거를 자꾸 뿌리니까 그게 몸에 배가지고 한국 사람이 가면 그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맨날 더럽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냄새 나고 그 향을 뿌리지 않으면 향이 안 나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말을 선포하느냐가, 이 말에서 악취나는 말을 하면 나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의 현장에 악취가 나요. 묻어난다고.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묻어나요. 실제적으로 묻어나요. 여기서 향기로운 말, 복된 말,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요. 이렇게 덮고 하늘의 공기가 나를 확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냥 가면 그 공기가 달라져요. 쭉 가면 그냥 그 사람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자체로 이렇게 따라가. 그게 이렇게 그 향기가. 우리가 이 말을 잘 심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한 대로 행동을 해요.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거둬요. 제가 제 아내를 계속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니까 안 도망가고 있죠. 제가 제 아내 맨날 욕하고 막 두들겨 패고 막 못 살게 굴어봐. 이 머물러 있겠어요? 도망가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를 자꾸 괴롭히면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죠? 도망가죠. 거기 왜 있어요?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어떤 것들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는 것을 거둬요. 예?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둬요. 예?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둡니다. 증오를 심으면 증오를 거둬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생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결정돼. 생각하는 걸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 말한 것을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 그래서 사람 됨은 무엇으로부터 결정이 되냐면 생각. 대적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 됨도 그러한즉. 잠언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생각을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떠나가듯이 어두움이 빠져나갑니다. 저주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거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사람이 그 말하는 대로 복을 받게 된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생각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행동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심고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돼요. 현세와 내세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좋은 씨를 심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행동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 맨날 마귀적인 생각과 마귀적인 말과 마귀적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을 하세요. 뭐 여러분의 생각을 고백하지 마시고요.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 고백하지 말고요. 의사들이 하는 말 고백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는 것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으려면 재정적인 기초가 있어야 좀 윤택한 삶을 살아가죠. 재정이 없으면 좀 불편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행복할 수 있죠. 가난해도 물론 행복할 수 있죠.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거 있고 뭐 다 있죠. 근데 재정이 있어야 사람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베풀 수 있는데도 더 힘이 있게 되고 폭넓게 할 수 있게 되고 선한 영향을 많이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의 복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 재정도 심어야 거둬요. 심지 않으면 재정도 못 거둡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재정적인 복의 씨앗은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이게 복의 씨앗을 심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아부하지 말고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복을 원한다면 부자들한테 알랑방구 끼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자들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믿는 가난한 자들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먼저 구제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밖으로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 맞아요? 어떤 인간은 자기 부모 안 섬겨, 자기 친족 안 섬겨, 그러면서 이 뭐 고아원이나 뭐 그런 데 가서 막 기부해요.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 자기 부모 공경하고 자기 친족 공경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 성경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해야 그게
복의 씨앗을 심는 거고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다. 많이 거두게 하신다. 그 심는 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야 우리가 그 거둔 것에 100배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중하게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정중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쌓입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인격을 무시하고 막 대하잖아요. 그럼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나를 막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들러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둬 그것도. 그래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해야 된다. 주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에게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것들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는 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부자를 원수로 삼지 마세요. 부자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친구 정도로 삼아줘야지 그걸 무슨 뭐 콩고물이 하나 떨어질까 해가지고 그 옆에 붙는 그러한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거지 그 내 주변의 부자들로부터 나한테 뭐가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진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부자들한테 알랑방구 끼지 말고 그냥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정말 여러분들의 재정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선에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투자로 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걸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시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회사 하늘은행은 부도 안 납니다. 국민은행은 부도 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은행들이 다 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은행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저축한 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고. 땅에 있는 건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한다. 빼앗아가지 못한다. 부도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행에 하는 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구제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총체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재정적으로 윤택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 주신 부흥의 선순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온전하게 11조 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온전한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 떨어지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기에 하늘문을 여시고 재정의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11조 합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인 거예요. 또 그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때 그들을 불쌍해서 도와줍니다. 맞죠?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 맞죠? 축복하는 말을 도와줘. 그것도 맞죠. 그런데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줄 것을 기대함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도 공손히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예? 이렇게 합니까? 공손히 와서 이렇게 드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받아주시라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듯 그렇게 흘려보내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은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신 간증들도 수두룩 매니 많습니다. 케빈 제다이의 간증, 난 이 간증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몇 번만 더 하면 1000번일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했더니 1000배로 갚아주셨다는 케빈 제다이의 간증이에요. 신명기 1장 오늘보다 1000배나 많기를 원하노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심게 하시고 그만큼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신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재정을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들을 천국의 재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계로 인도하신다. 한 번은 추수감사절 음식을 마련해서 교회 목사님께 드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감동을 받은 대로 순종했고 목사님은 추수감사절에 그 음식을 3가정에 나누어 주었다. 그 교회는 원래 매년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해에는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준비한 음식으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도 큰 감동을 받았다. 음식이 잘 전달되었고 교회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되었다. 그런데 목사님과 전화를 끊고 30초도 안 되어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목사님이 깜빡 잊고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다시 전화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전화는 친척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는 내가 75,000달러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75,000달러가 얼마인 줄 아시죠? 9,750만 원입니다. 1,300원으로 계산하면 그는 내가 75,000달러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돈을 송금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참고로 내가 추수감사절 음식을 마련하는 데 든 비용은 총 75달러 97,500원. 그거의 1000배예요. 1000배. 누가복음 18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천국을 움직이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천국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 그들의 천사들이 아버지께 나아가 그 상황을 보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아이들에게 베푼 자는 후에 그에 대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먹일 때 그로 인해 하늘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 천국이 우리를 구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셨다. 그때 우리의 다음 걸음은 초자연적인 것이 될 것이다. 아멘. 부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딸한테 그 산을 남겼어요. 유산으로. 근데 그 오빠들이 자기들이 수닥수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먹으려고. 오빠들이 나쁜 놈들이지. 너무 못 살아고요 동생이. 근데 그 교회에서 뭐 성전 건축을 한대. 근데 없으면 감동이 안 와야 되잖아. 없는데 감동이 와가지고 자꾸 건축 헌금하라고, 있는 조금 깨가지고 하라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깨가지고 드렸다는 거 아니야. 그 아버지 기일이 돼가지고 시골을 내려가는데
자꾸 그 산에 대한 그 감동이 자꾸 와가지고 거기 내려가서 밥을 먹다가 입에서 나오니까 아버지가 산 그랬더니 그 오빠들이 놀래가지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 여동생한테 그대로 유산 넘기고 나니까 거기 개발이 돼가지고 그냥 돈방석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심게 하세요. 그리고 심은 것을 100배로 거두게 하세요. 현세와 내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기 원하는 걸 심으셔야 돼요. 사랑을 받기 원하면요, 사랑을 먼저 심으셔야 돼요. 그 인간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지. 그 인간이 그렇게 독하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목사님이 내 입장이 안 돼 봐서 그렇지. 지금까지 집사님이 얼마나 그럼 사랑을 심었길래. 기억 안 나요. 그 인간이 그러는 건 이쪽에서 그 인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심은 거예요. 사랑을 거두려면 사랑을 심어야 돼요. 먼저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를 먼저 심어야 돼요. 그 지공할 만한 거 가지고 막 이잡듯이 막 잡아 제끼면서 자기가 실수할 때 용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를 심어야 용서를 거둬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생선을 심으면 생선을 거두게 하시지, 생선을 심었는데 꽃등심을 거두게 안 하셔. 보리떡 심었으면 보리떡을 거두게 하시지, 보리떡을 심었는데 찰떡을 거두게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 심었잖아요. 12광주리를 떡은 심을 때는 보리떡하고 물고기 심었는데 거둘 때는 찰떡하고 꽃등심을 거두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아니에요. 그 심은 그것을 거뒀단 말이에요. 옛날에 오산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보면 티켓이 막 들어와. 구두 티켓, 뭔 티켓이 막 들어와. 그래서 우리도 그 두렁을 갖다 티켓을 또 막 심어 다른 데다. 그랬더니 계속 티켓만 들어와. 근데 어느 날 그걸 바꾸었어 내가. 현찰을 심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현찰이 들어오더라고. 이게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두고 싶은 것을 심으세요. 하나님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거두기 원하는 것을 거두세요. 아니 심으세요. 그래야 거둡니다. 그 얘기 아시죠? 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얘기 했더니 시험 든 한 젊은이가 존 아반지니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엄마는 평생 그렇게 가난한 사람 돼서 열심히 심었는데 왜 우리 엄마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그러한 시설에서 그러한 쓸쓸한 노후를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더래잖아.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 근데 너무 진지해가지고 이게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당황했대잖아요. 존 아반지니가 이게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심는 것을 거두는데 이 젊은이 엄마는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 그러지? 순간 막 위축이 돼가지고. 근데 성령께서 뭘 심었냐를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젊었을 때 뭘 그렇게 심으셨냐고 그랬더니 그 가난한 사람들에서 무릎 덮게 하고 숄을 막 떠가지고 많이 나눠줬대. 주변 사람들한테 빈대떡 해가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절대 헌금을 안 했대. 왜냐하면 교회 헌금하면 목사들 배부르다고. 그렇게 했대. 그래서 그 짠 안반진이가 그 다음 질문을 하랬더니 목사님 다음 질문이 뭔지 내가 알겠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한테 효라고 빈대떡이 안 오느냐고 여쭤보시려는 거죠. 많이 와요. 희한하게 거기 방문하는 사람마다 다 효만 들고 온대. 빈대떡만 들고 오고. 희한하게 오는 사람들이. 근데 현찰은 안 들고 온대.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시고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신다.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고 빈대떡을 심으면 빈대떡을 거두고 개떡을 심으면 개떡을 거두고 찰떡을 심으면 찰떡을 거두고 기름을 심으면 기름을 거둔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심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의 하심에 순종해서 심는 걸 이야기를 해. 자기 생각대로 말고 자기의 욕심대로 말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서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성한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말고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니까요. 근데 또 웃겨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지 생각이 안 맞으면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 또 사탄이 주는 감동은 또 오예 그러고 또 그것도 받아들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오예 하고 지옥 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심으세요. 그 주님이 거두게 하신다니까요. 전도서 11장 1, 2절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심으라는 거, 흘려보내라는 거.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면 그게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게 꼭 그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버리는 것 같은. 근데 버리는 게 아니라 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현세에서 여러 배, 100배, 내세에서 영생.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심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심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사세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즐겁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심은 것을 오늘 거두게 되고 오늘 심은 것을 내일 거두게 돼요. 하나님은요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심은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져. 내 마음대로 한 거는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한 건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는 썩어질 거 얻은다니까요.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심어야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갚으세요. 아멘. 이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막 꾸어줬다가 받지 못했어. 사기당했어. 그래서 교회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실한 교회, 우리 교회 성도가 돈 꿔달라 해서 꿔줬는데 하나님 내 이렇게 돈도 못 받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내가 너한테 꿔주라 그랬냐? 내가 너한테 꿔주라 그랬냐? 네가 꿔주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심은 것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까지 책임지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것을 심읍시다. 그 복되게 심었으면 거두게 하실 하나님 믿고 즐겁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요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아멘. 기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재능을 심고 여러분의 어떤 헌신을 심었다면 기도를 심었다면 기대도 좋습니다. 현세에서 여러 배 100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내세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문제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가 문제죠. 심어놓고 나서도 하나님 못 믿고 안달복달하면서 입으로 다 방정 떨어서 문제지. 내가 지금까지 뭐 심어가지고 거둔 게 뭐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신한테 열심히 하지 뭐 된 게 뭐 있고 내가 뭐 이렇게 뭐 흥했으면 벌써 흥했지 뭐. 아유 속았나 봐. 입으로 다 이게 다 그냥 막 꺾어버려 이게. 여러분 입을 지키세요. 여러분 입을 지키세요.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뭐 즐겁게 살아가세요. 즐겁게.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세요. 아멘. 그러면요 없던 직업이 생겨요. 아니 없던 직업이 생긴다니까요. 좋은 알바 자리가 나오고 그 새로운 사업체를 인계받게 되고 미국에 있는 김모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미국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주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 망한 구멍가게를 내놨는데 그 구멍가게를 그냥 헐값에 인수하게 이렇게 하셨대. 그래가지고 그 남들이 다 망한 그 구멍가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철저히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첫 손님 들어오는 그 매출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을 해요. 두 가지. 그래서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매일 들어온 첫 손님의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 것으로 딱딱 해놨어. 가끔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겨. 첫 손님이 엄청 큰 손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사고 가. 너무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 내가 괜히 하나님께 약속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매일 첫 손님 거는 그대로 하나님께 주일날 가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걸 드리는 그 재미로 살았대요. 그랬더니 그 구멍가게에 매일 1600명이 와서 사가 물건. 매일 1600명이 사가면요 10,000원씩만 남겨도 얼마요? 물론 10,000원씩 남기는 사람 얼마나 되겠니까 이를테면 5,000원씩만 남겨도 얼마예요? 나는 계산하지 말라고 했는데 혼났어. 맨 숫자 어두다고.
아무튼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1600명이 와가지고 그 물건을 사면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전혀 우리가 기대치 못해 생각지 못했던 것에서 대박이 터집니다. 난 우리 지구촌연합의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곳에 나온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복된 씨를 심고 복된 열매를 거두자. 하나를 심지만 100배를 거둔다. 아멘. 예. 국가적으로도 저주의 씨앗을 뿌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저주의 악한 것들을 자꾸 법으로 만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혼, 성별정정, 뭐 젠더 이런 거 자꾸 법으로 만들려 그러니까 우리 후세대들의 저주의 씨앗을 심으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27일 날 돌아오는 주일날 거기 광화문 가서 그거 다 밟아 지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악의 씨앗을 밟아 지질라 그러는 거예요. 뿌리 못 내리게. 그리고 이 뽑혀진 걸 나 그러니까 뿌리 내리기 전에 뽑아서 확 버려야 되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광화문 광장에 가는 사람은 이마에 하나님이 표를 그려놓을 거야.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의 천사들이 비껴가게 할 거야. 한국을 심판할 때도. 그럼 광화문 안 가면 표 안 그려져요? 나도 몰라. 이번 주 설교가 그거요. 나라의 죄악을 위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면 하나님 심판의 천사들이 비켜가도록 이마에다 표를 그리게 만드죠. 소나비가 와도 비 한 방울도 안 맞을 수 있어요. 비 사이로 막 가면 돼. 직전상교회 성도들은 저주에 비 사이로 막 가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비 사이로 막 가면 한 방울도 안 맞아요. 김은혜 쌤 그죠? 폭우야 와라 나는 비 사이로 막 가리라. 그죠? 우리나라에 저주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저주의 씨앗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야. 동성혼 합법하고 성별 정정, 젠더 정책을 도입하는 거 이거 저주의 씨앗, 국가적인 저주예요. 우리 후세대들이 그 저주를 받습니다. 그 우리가 뽑아내지 않으면 막아내지 않으면 목숨 걸고 막아내야 돼요. 10월 27일 날 광화문을 반대하는 교회들은 사탄의 종자들로 난 알아. 나는 그렇게 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복된 씨앗을 심겠습니다. 생각으로부터 말의 씨앗이 뿌려지고 행동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데 심은 것을 거두겠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복된 생각만 하게 하고 복된 것만 말하게 하시고 복된 것만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정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이 심으라 할 때 주저없이 심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심어서 현세에서 여러 배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는 그 길을 갈지언정 저주스러운 것들을 심고 저주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저주의 씨앗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복된 씨앗을 심고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그보다 악한 도모가 무너져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의 리더십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거룩한 대한민국,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10월 27일 광화문 광장 연합예배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임하고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거기 동참하는 교회들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에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우리 간절히 한 25분 부르짖는 기도하고요. 그리고 조용한 음악이 나올 때는 성령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의 영광과 권능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역사하시면서 성령님 환영하면서 이제 호흡을 하세요. 호흡 깊게 호흡을 쭉 성령님 환영합니다. 쭉 들이마시고 쭉 내쉬세요. 성령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훅 흘러들어 그 배에 생수유강처럼 차고 넘치게 되고요. 날숨과 함께 악한 것들이 쭉 빠져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부르짖겠습니다.